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알베르트 나눴던 말씀인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와는 약간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경에서 슈퍼스타가 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뭘 상징할까요? 그만큼 그 유대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드물었다는 것이죠. 물론 메신저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서기관들, 선생들, 율법사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차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선생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가난 목을 죽여주지 못했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삶의 현실의 그 무거운 그 짐을 덜어주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뺏어가기 바빴고 권력으로 누리기 바빴지요. 이런 목마름들이 대중들, 군중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목마름은 사실 온 인류가 살아오면서 지내오면서 계속 가져왔던 그런 현실입니다. 한 번도 인류가 불안하다, 좋다,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잠깐 어느 나라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류 전체가 안고 있는 평생의 짐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해결을 구하죠. 영웅을 찾고 선생을 찾고 뭔가 위대한 선생님과 종교가를 찾고 그래서 그들의 철학을 몸가리며 뒤따라가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세속에서 그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즉 배가 남사선이 됐는데 그 해결 방법을 배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배 안에서 찾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 안에 해결 방법이 있었다면 이미 강구했겠죠. 그러나 오랜 항해 속에서 뭔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 그 배를 육지에 접안시킬 수가 있고 안정된 땅으로 항구로 불러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해결, 답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어떤 방법도 없는 그곳에서 배 안 자체의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게 더욱더 필요한 거죠. 오늘 그 현장으로 또 여러분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께서 바다를 위하다 고배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별을 주신 것을 본 많은 우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사사경들이 물결이 가까운 데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상황을, 이 힘든 상황,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 뭔가 해답, 희망의 메시지를 찾고 있는 이 현장과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요한이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고 숨겨져 있는 보안을 발견하려면 뭔가 상상하지 못한 뭔가가 딱 왔을 때 거기에서 뭔가 열쇠를 찾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해법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직면하는 이 현실을 요한은 6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6월절은 뭐냐? 6월달에 있는 명절이냐? 그렇게 알고 있는 분 계세요 혹시? 1, 2, 3, 4, 5, 6월달, 곧 6월달 장치인데 6월달에 있는 명절이 6월절일까요? 이 6월절은 유대인에게는 그 구원 자체를 의미합니다. 6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전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이셨어요. 그들에게 식사를 먹이셨는데 바로 뭐냐면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로 빚은 서둘러서 빚은 그 빵,
그 다음에 낮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그리고 남은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고기, 그것을 6월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마지막 날에 바로 이 음식을 먹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걸 먹은 다음에 종살이를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 세계를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날 먹었던 이 무교병과 그 다음에 현관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하죠?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상징한다. 구원을 가르쳐주는 매개. 그로 인해서 파멸적인 그 형벌이 6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얘기하면 끓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예요. 우리가 남의 담을 넘을 때 월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 대학에서 닥쳐오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파멸적인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이 보호받은 거죠.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월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 6월절을 비롯하게 하셨죠? 어디 가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6월절이 뭐야? 엄마 물어보면 그건 6월달에 있었던 저희야 이렇게 짚으시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지배자였던 그들을 압제하던 이집트는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자식까지 수상이 나지 않은 지역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요한이 지금 오늘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시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맞닥뜨리는 환경이 바로 이때란 말이죠. 동일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뭔가 구원자가 필요하고 건져주는 진정한 헬퍼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 앞으로 곧 이어서 행하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이 6월절과 딱 꿰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특한 요한의 시각이에요. 사복음서가 전부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요한은 조금 더 깊이 일종의 부록과 같아요. 그래서 다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어떤 에피소드와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을 6월절 구원의 사건하고 딱 매칭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이제 그에 대하여 두 제자가 반응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으로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서 지사를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지금 자신들에게 몰려든 아니면 몰려들어서 배가 고픈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해법을 제자들에게 찾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해법을 찾는지를 지금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 중에 빌립을 딱 지목하세요. 빌립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계산을 제일 잘했고 그 다음으로 빌립이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은 주님 200데나리온의 어치에 빵을 사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용직 사람이 열심히 노동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많은 양이에요. 고급 인력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그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계산기를 딱 두드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계산은 너무나 정확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수요를 맞출 수 없다라는 사실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정확했지만 그러나 빌립은 뭐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안고 있는, 특히 우리들이 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죠. 해법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다른 방식은 없는가? 있었어요. 빌립의 방식이 아니라 안드레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한 소년이 보리떡 딱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손에 딱 내놓습니다.
주님,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조금 그래도 조금 희망적입니다. 빌립은 대상이 딱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돈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딱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옆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겨우 조그만한 그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그런데 안드레도 역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신 시야의 한계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은 아예 희망을 안 가졌고 안드레는 요만큼만 희망을 좀 가졌어요. 뭔가 기대와 소원이 있는데 그러나 자기 마음 가운데서는 그게 해결될 거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의 한계이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빌립처럼 대상이 딱 들려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보고서를 우리는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갖고 뭐 되겠어요? 이건 모자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의 품속에 들어왔는데 좀 믿음의 훈련도 받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개조가 되지 않은, 믿음의 사고로 개조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찔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실까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주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할 만큼씩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해법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도 아니죠. 곧 우리들에게 천국 파티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십니다. 예수님의 해법은 즉각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해법은 즉각적이다. 마침 넓은 풀밭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다 그 엄청난 수가 다실 수 있는 풀밭도 넓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예요? 뭔가 나에게 give, 내가 뭔가를 테이크했을 때, 누가 나를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눈에서는 지금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일어날 기적을 이미 다 예상하고 계신 거죠. 아멘.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신 어린 감사의 기도가 동떨어져 있던 엄연한 하늘과 엄연한 땅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할까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교이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받아서 빵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능력을 땅의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폴로네이즈에서 바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 축복들을 나누었어요. 뭐 고기가 모자랄까 어쩔까 했는데 다 남고 풍성하게 먹고 더 이상 못 먹겠어요 할 정도까지 우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거 남은 거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자신들한테 이거 싸드리고 이렇게 다 해서 우리는 다 소모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축복들이 낭비되지 않게 하셨어요. 기어이 다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히십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100개잖아요. 100개. 그것만 해도 100개예요. 근데 남자들만 5,000명이고 여자들 하면 또 100개 더 추가가 되고 어린아이들 하면 100개 더 추가가 되고 300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300개 무리가 있는 300명이 아니라 300개의 무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 보리떡 5개 남은 거 그게 뭐라고 그걸 걷어들이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리를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1인당 1~2km씩은 환산해보면 그 정도는 다녀야 했을 거예요. 강주리를 들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그들의 손아귀에 그대로 남았는데 12강주리, 제자 한 명이 진 그 강주리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구니. 거기에 다 채워진 거죠.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어이 그런 수고를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왕에 주셨는데 좀 그들 남은 거 싸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버려진들 뭐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것은 바로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지만 오늘 맛본 그 하늘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살라라는 그런 거예요. 그저 소나기의 증거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끙끙거려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빵 조각들, 부스러기를 들고 와야 했던 거죠. 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 증거물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기어이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관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눠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바램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증거를 확보하고 하늘이 정말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면 뭐 이 땅의 부족과 결핍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며 이제부터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들의 욕망을 투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맛보셨죠? 네, 이미 충분히 맛보신 줄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하셨을 텐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시다던 그 연자가 드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한때를 자기를 왕상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연자가 다시 세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태까지 내놓으라는 선생들은 말만 번들어가겠지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일시에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그들의 배고픈 진면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모세 선생이 율법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내비 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신 바로 그분, 다윗이 자기 시편을 통해서 그토록 애달토록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딱 알아차립니다. 잘 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능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곧장 예수님을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뭐죠? 하늘에서 오신 그를 이 세속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세우려고 했던, 추대하려고 했던 그 왕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존재들이죠. 자기를 지켜주는 존재죠.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존재죠. 여러분, 뉴스에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합니까? 뭐 경제적으로 잘못하면 대통령 때문에, 또 무슨 사회 문제가 일어나면 대통령 때문에, 다 우리는 막 대통령. 저 같은 대통령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 피해를 거기다가 됩니다. 바로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 안전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우뚝 세워야 된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 기대들이 반영돼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아마 오늘 터키에서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누가 뽑힌다에 그런 욕망의 대세가 어떤 욕망이 대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해질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투영이에요. 투사예요.
다름 아닌 자기들의 욕망의 배를 채워줄 그런 요량으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다. 이거 뭐예요? 죄 가운데서, 죄의 질서, 세속의 질서 가운데서 너무나 오래 살아서 마치 그게 당연한 원리냐, 당연한 도리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했던 그런 습관에 의해서 나온 행동이고, 하늘에서 전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준 왕으로 모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왕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되시려고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산으로 나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런 군중이 비를 쫓는 그런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했고, 세력을 형성하기를 원했고, 인기 있는 스타로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원했었다면 그 군중의 힘을 비호하면서 공도 당당하게 전진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 혁명해야 된다! 막 하는 그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 모든 무리들, 자기 왕을 삼으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남겨놓고 홀로 산으로 가셨다. 저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허물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과 풀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셔야 될 때, 하나님과 만나셔야 될 때, 제자들 엄연히 있고 다른 사역이 다 바쁜 중에도 자기 시간을 구별해서 한적한 곳에 산으로 그렇게 자주 올라가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진정성,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 그걸 곡피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사정을 얘기할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으시죠? 그러나 정말 깊고 깊은 사정은 내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사정도 있을 수 있죠. 내 아내한테 얘기 못하는 그런 깊고 깊은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내 진정성이 그렇게 오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을 두고 너무나 괴로우시니까 얘기할 사람을 찾는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산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을 세상에 안겨주셨고 자기 백성에게 안겨주셨는데 어떤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존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으로서 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자기들의 보호자로, 자기들의 영광 실현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취급을 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셨을 그 마음의 아픔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죠. 목사인 저는 아주 조금 세 발의 피만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인 목사의 역할을 하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스스로도 여기고 여러분도 거기까지만 바라시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럼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 주신 양들에 대한 책임감, 양들에 대한 사랑,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어떤 책임,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목사의 진정성, 목사가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거기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그 다음에 제자도가 더 커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정말 진일보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때는 막 올라가는 모습 보면 참 기분 좋고 기쁘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여지없이 퇴락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때 목사는 어디 가고 싶으냐? 산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호흡을 때 산에 자주 올라가셨어요. 저희 모교회 고향교회 목사님도 힘들 때 산에 올라가셔서 40일도 좀씩 실려서 내려오시고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어렵게 여러분의 마음을 통과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데 그런데 어떤 왕이세요? 어떤 왕이세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주고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해주시는 그런 가치로서의 왕입니까? 그런 역할로서의 왕입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기대가 없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기독교에서 여느 종교에서 찾았던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찾으실 거고 그리고 그 안에 플러스 알파가 더 강력함이 있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신앙의 목표가 겨우 그 정도에 머무는지 또 신앙을 가지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재점검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솔직하게 통과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그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셔야 되죠. 기껏 트리키어 땅에 오셨는데 저 부사에 우두당하고 못 있나요? 그런 곳으로 올라가셔야 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내 삶의 현장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저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많은 무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무리를 놔두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스토리 가운데서 그러나 요한은 이걸 빼놓지 않고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노래하고 위대한 분이다 노래하고 와 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대박이 난다 라고 우리가 막 노래하고 막 기도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를 요한은 기어이 여기다가 적어놓고 저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제사를 너무나 잘했던 그 빌립과 한 동네 친구였던 빌립이 전도했던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 제사를 잘했던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누구를?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이 주님을 딱 만나면서 제대로 만나면서 무릎 꿇고 이런 고백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불과 바로 지금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 제대로 만나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하면서 불신했어요. 빌립이 막 자기를 믿으면서 야 대단한 분이 왔어 라고 만나자고 했는데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이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네가 좀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선행을 행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때 만났다라는 얘기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그를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가까운 친구들과 빌립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네가 무엇을 한 말씀 내가 봤다. 뭐 그렇게 신기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빌립은 자기 친구가 고백한 이 사실을 주님이 그 질문을 던질 때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무리들이 억지로 추대하지 않아도 예수는 어떤 분이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나다나엘의 고백은 이거보다 한참 전이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고백할 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네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었다고 있는 걸 내가 말했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말씀하시죠. 네가 인자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는 것. 이렇게까지 예언해 주시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제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은 결정권을 가지신 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나는 그런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그게 뭐야? 왜 내가 내 결정권을 예수님께 양도해야 돼? 라고 믿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은 우리가 그분을 절대자라고 불러요. 위대한 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이로 하면서 불러요. 그런데 결국 내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서 그분을 모실 때가 참 많이 있죠. 속된 말로 깨놓고 얘기하면 우리 속을 정말로 다 밟아벗겨놓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냥 내 안전과 내 평안과 내 재산과 내 건강과 내 물질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주님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주님 사랑할게요. 나름대로 헌신할게요. 두 관계만 딱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절대자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사하고의 결정권을 지고 계신 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뿐만 아니라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부정한다면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삶의 현장들이 얼마나 넓고 광대해요.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들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역시 내가 너의 왕이지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리지 못하면 주님은 내 삶의 현장에 오시지 못하고 어디로 가세요? 또 산으로 올라가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교회는 산속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슈멜라스도 메테올라스도 너무나 멋진 곳에 있고 저렇게 세상과 속된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을 주겠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건 그들만의 경건일 뿐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한복판에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산에 계실 때도 필요하죠. 주님과 독대,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할 때도 필요하죠. 완전 절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서 공급받은 힘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상대하시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마주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선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1차원적으로 바라던 여러분의 고민거리, 이 세상의 배고픔, 결핍, 가난함, 목마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파도같이 밀려오는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목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명령을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이 나의 결정권자가 되셔야 돼요. 나를 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생사복의 결정권자가 되셔야 돼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축복을 거머쥐는
위대한 주님의 사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